자, 우리 이제 그림과 장제목을 복습을 하고 맥잡기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이 성령의 불그림을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자, 1장은 무슨 내용이다? 분쟁, 책망, 바울, 바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분쟁하는 부분을 책망하고, 2장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서 말씀하고, 3장은 교회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위에. 4장은 판교 금지. 지금 판단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자, 5장은 근친 상간. 6장은 소송 음행죄. 7장은 결혼 부부. 그 다음에 8장은 재물 먹는 일. 9장 자유절제. 10장은 재물 먹는 법. 그 다음에 11장은 성만찬. 12장 성령 은사. 13 사랑장. 14 예언 방언. 15장 부활장. 16장은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죠. 우리가 무슨 생활한다? 교회 생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어디에서, 어느 교회에서 하고 있죠? 대전 은포 교회에서 지금 함께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해 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실패 또 넘어짐의 상황을 만나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교회 생활은 서로 우리가 교제하죠. 또 떡을 떼죠. 오늘도 그 쭈꾸미 불고기 서로 이제 뭐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삼도 먹고, 어쨌든 우리 황민호 집사님, 조은진 집사님이 하여튼 낚시해서 쭈꾸미를 많이 잡았는데 혼자 먹기 너무 많으니까, 아이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그 삼겹살을 같이 먹자 해서 맛있게 잘 먹었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이 있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또 이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원칙이 있어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사도의 가르침. 여기 사도는 누구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담임 목회자죠. 담임 목회자.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이 기도, 영적인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분열이 생겨지고,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생겨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 담임 목사의 가르침과 지도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우리 교회도 제가 담임 목사예요. 누가 담임 목사? 제가 담임 목사예요. 부목사님들도 여러 명이 있죠. 항상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 기도하는 것도 담임 목사의 가르침과 지도에 따라서 해야지. 교회 협동 목사 중심으로 어떤 가르침과 또 뭔가 지도가 이루어지고 또 부사역자들 또 중심으로 어떤 가르침과 지도가 이루어지고 또 외부의 어떤 이제 그 목회자의 어떤 가르침과 기도 어떤 지도들이 이루어지면은 이 성도들의 신앙 교제가 처음에는 막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막 주삼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삼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뭐 막 어마무지한 거 잘 먹고 좋은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 결과가 좋아진다, 문제가 생겨진다? 네, 문제가 생겨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담임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함께 축복받는 비결은 누구의 가르침? 사도. 이 사도는 누구다?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는 이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스승이 아닙니다. 일만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이렇게 TV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제 우리 대전은복교회 집회가 아니라 다른 다양한 집회에 참석해서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만 스승은 다양한 말씀 사역자들이 일만 스승입니다. 저는 스승이다. 영적 아버지다. 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항상 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그 영성 집회도 참석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이 말씀 해석을 이렇게 안 했는데 또 이제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해석을 또 약간 좀 다르게 이렇게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 담임 목사는 일만 스승이다, 영적 아버지다. 네,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담임 목사와 성도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다 함께 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이 담임 목사와 이 성도 관계.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지금 이제 3절 이 중간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그는 목자를 가리키죠. 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이고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목자, 이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원래 성격이 설교할 때는 말이 많은데 내려가면 말이 많다 별로 없다. 또 설교할 때는 전혀 수줍음이 없는데 밑에 내려가면 수줍음이 많다 없다. 제가 수줍음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 황민호 집사님은 절대 수줍음 없어요. 박원천 안수 집사님도 뭐 절대 수줍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질이 다혈질이어서 막 어디 가도 이렇게 일단 말부터 하고 봐. 뭐 누가 됐든 막 그냥
예? 저는 이제 담즙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떤 목적 지향적이어서 이게 속으로 딱 생각하고 뭘 하지, 이렇게 만나면 무슨 말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뭘 하면서도 내가 만나면 뭔 말 해야 되지? 저는 지금도 이렇게 사람 만나려면 고민이 돼요. 고민이.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내려가서 말은 없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모른다, 잘한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나 제가 말을 함부로 절대 안 해요. 이 목회자와 성도 관계는 지금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담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신 그런 말씀인데, 이 목회자와 이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 목자는 성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성도님들은 이 목회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축복받는 그런 이제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회자의 신앙 지도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 영적인 축복된 귀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제 제가 똑같은 설교를 오전 예배 때도 똑같은 설교했어요. 근데 뭐에 은혜 받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그 은혜 받은 그 내용을 나눠보면 사람들마다 은혜 받은 내용이 동일하다, 다 다르다? 전부 달라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요, 진짜 다양하게 그 말씀이 너무나 다양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도전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의 신앙 지도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면은요,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면은 교회에 등록을 하죠. 교회 뭐 한다? 저희 교회는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해도 막 등록 카드부터 쓰라고는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분은 뭐 출석은 이제 그 주에 쓰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한 달 있다 쓰기도 하고, 이제 어떤 분은 뭐 6개월 있다 쓰기도 하고. 자, 교회 등록이 뭐냐? 교회 등록은 우리 대전 은폭교회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 이홉 담임 목사를 영적인 목자로 결정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홉 담임 목사의 신앙 지도를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그게 뭐다? 교회 등록이에요. 교회 등록. 자, 성도가 교회에 등록을 하면은 여러분들 새벽 예배실에 가면은 우리 새벽마다 이제 그 기도하는 기도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 등록함과 동시에 중보 기도 명단에 올려놓고 담임 목사 부부가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을 하면은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하는 일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교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또 필요하면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필요하면은 그 상황에 맞게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아비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성령 하나님 섬기도록 자꾸 이제 그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교회에 등록을 하고 대전 은폭교회에 다니면서 이홉 담임 목사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이제 아멘하고 순종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예. 담임 목사의 이 신앙 지도를 이 가르침 받는 것을 거절하면은 본인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은요, 심각한 신앙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어떤 선교단체 또 영성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시다. 자, 선교단체 영성 집회에 참석하게 하신 다음에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은혜를 주셨느냐? 교회 중심 신앙생활 잘하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교회 중심 신앙생활, 담임 목회자 중심 신앙생활. 제가 지금 성경 66권 가르친 학교를 23년째지만 바이블맥 아카데미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진짜 이렇게 좀 막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담임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이런 분들도 제가 성경 66권 가르친 학교에 오면은요, 성령 하나님이 이분들 졸업할 때 간증이 지금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지금 등록하고 다니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진짜 아주 막 뼈가 저리게 깨닫고 개 교회 가서 철저하게 교회 중심, 담임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요. 왜?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선교단체 영성 집회에서 하나님이 막 익사이팅한 큰 은혜를 주셨다. 그것은 어디 중심? 교회 중심. 또 누구 중심? 담임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그런 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마 여러분들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들어본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다락방도 몇십 년 전에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다락방 그 공부를 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안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 다락방 교회 공부하면은 살아있는 목사, 안 하는 목사는 죽은 목사, 또 다락방 그 공부를 하면은 살아있는 성도, 안 하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성도,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제가 만약에 막 바이블 막 아카데미 성경 백자기 공부를 다 해야만 살아있는 목사고 안 하면 죽은 목사고 그러면은 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할 수도 있지, 안 할 수도 있지. 뭔 그거 하면은 살고 안 하면 죽어 있는 목사라고. 그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 정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도 여기 사이비 이단 논쟁이 있다가 예장 합신 교단에서 이단 정죄로 그냥 이미 딱 정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콥이라고는 그런 보면은 그 중동 지역에 가서 막 목숨 걸고 선교하다가 여러 가지 또 이제 무리도 일으키고 이제 그런 이제 선교 단체인데, 왜 인터콥도 사이비 이단성이 있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단 정죄를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내렸느냐면은 인터콥에 가서 공부만 하고 거기 가면 막 익사이팅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결론이 뭐냐? 교회 중심 신앙이 다 무너져. 어디 중심 신앙이 무너진다? 이 교회 중심 신앙이 무너지면 결말이 좋다, 안 좋다? 여러분, 이 성경 읽어봐요. 전부 다 신약 성경은 바울서신은 교회 중심이요. 어디 중심? 자, 담임 목사가 일만 스승이다, 영적 아버지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 정죄하는 것은 초교파적으로 목회자, 신학자들이 이 사이비 이단, 이 말을 정죄하려면은요, 진짜 그 부분에 왜 잘못 정죄 결론 내렸다가는 본인들이 그다 책임져야 돼요. 무엇 보고 결론을 내리느냐? 그 설교 내용과 신앙, 그 공부한 사람들이 신앙의 열매를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영성 집회들도 우리나라에 영성 집회가 많아요. 근데 어떤 영성 집회는
이 교단에서 어떤 영성 집회에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금지 명령을 내린 영성 집회가 있어요. 네. 왜 금지 명령을 내리느냐? 만약에 직분자들이 거기 가서 담임 목회자 모르게 교육 모르게 그런 영성 집회 참석했다. 교회에서 제명시킵니다. 교회에서 제명. 네? 왜 그러느냐? 거기 가서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유가 어디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죠. 또 누구 중심? 이 담임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아이 막 익사이팅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꾸 교회보다도 선교단체가 더 우선하고 담임 목사가 뭘 가르치면은 그 선교단체 강사가 뭘 하겠다고? 에? 그러면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일반 교회에서 뭐 인터콥이건 다락방이건 뭐 이렇게 이단 사이비성 있다 딱 정죄해서 내리면은요 분명히 문제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봐도 문제 많어. 예? 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항상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항상 무슨 중심? 교회인데 어떤 교회? 등록한 교회. 어떤 교회? 이 등록한 교회 중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 생활. 그런 다음에 누구 신앙 지도를 잘 받아야 된다? 담임 목사님. 대전은 북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누구요? 이욕. 제가 이욕 목사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제 교만한 그런 이제 말을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졌는데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지금 누가 나오느냐? 이 교만한 자들의 말. 누구의 말? 이 교만한 자들의 말 때문에 교만한 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 자꾸 이렇게 막 정죄하고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교만한 자들의 이제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교만한 자들의 이 입이 열어지면 열어질수록 사람들에게 위로와 어떤 영적인 그 회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교만한 자들의 말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받는다? 상처받겠죠? 뭐 받는다? 집에서도 입 바른 소리 막 계속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막 위로받아 힘들어.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오. 얼굴을 보니 어디 가셔도 겸손한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만 확실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왜 이렇게 다툼과 분쟁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면은 이 교만한 자들의 말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해 주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이 그들의 능력을 좀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이 제 19절 말씀이 되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의 능력, 헌신의 능력이
말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행함의 열매로 이 사랑의 능력, 헌신의 능력, 섬김의 능력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다? 말에, 막 말을 아무리 잘해도 교만하게 사탕 발린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에 있다? 능력.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자, 행함이 없는 말의 풍성함은 그 말이 힘이 있다. 죽은 말이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 다 함께 찾아보시면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교만한 자들의 말 때문에 다툼과 분쟁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겨지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예. 지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 예.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력이 있다, 죽었다. 예. 그래도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정말로 생명력 있는 믿음은 뭐가 있다? 행함이죠. 행함.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풍성함에 있다. 행함의 열매에 있다. 이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붙들려 사용받는 거죠. 예.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다? 말에 있지 않다.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교만한 자들의 말 때문에. 교만한 자들의 말.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의 풍성함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의 풍성함을 책망하신 이유는 이 행함의 능력도 없고 열매의 능력이 없는데 말의 풍성함만 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다, 갖가지 문제가 생긴다. 예. 부부간에도 막 말로는 막 사랑한다고, 말로는 문자로 막 진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좋은 말로는 다 해. 근데 집에 안 들어와. 맨날 초상났디야, 초상내. 하다 보면 막 친구 아버지 여러 번 죽여. 응? 응. 근데 뭐 문자는 없는데 저녁 되면은 탁탁 들어오면서, 응? 아내가 좋아하는 뭐라도 탁탁 사가지고 와서 아내가 바쁘면 막 방청소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응? 음식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응? 뭔가 막으면은, 응? 근데 세상 뭐 문자 한 번도 안 와. 응? 아니, 문자도 잘 보내고 몸도 그렇게 하면 최고 좋지. 근데 그런 사람이 뭐고 여러분들하고 왜 살겠어? 아이고, 참말로 진짜. 이게 너무 욕심이 많아서 문제예요. 욕심이 많아서. 네?
둘 중 하나만 자르는 거지 다 자르기가 쉽다 안 쉽다? 두 가지를 다 자르면 내 차지 된다 안 된다? 아이 벌써 누가 데려가요. 벌써 데려가. 예? 예.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다?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어. 능력. 헌신 열매의 능력, 축복 열매의 능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가정생활, 교회생활 똑같아요. 원리가 이 교만한 자들의 말이 막 기승을 부리면은 교회건 가정이건 이게 축복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 사람 힘들어진다. 여러 사람 힘들어진다. 그래서 막 강력하게 하도 교만한 자들의 말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막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다? 뭐만 살아있으면 안 된다? 막 입만 살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행함 열매 할렐루야 할렐루야